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거기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니라 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미국 보스턴 교회에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코넬 신학대학원은 시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셀 코넬이라는 지휘관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이 그만 자신의 지휘의 칼을 버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넬 대령은 닝이라는 소년을 시켜 그 칼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 소년은 목숨을 걸고 적진 속에 들어가 칼을 갖고 오기는 했으나 그만 총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천막에 들어와서 칼을 받치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홀로 지켜본 무신자였고 회의주의자였던 코넬은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오 주여 이 어린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사옵나이까? 주여 이 어린이가 찾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나중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 세운 것이 골든 코넬 신학원이었습니다. 아울러 템플리 유니버시티를 세워 수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닝의 죽음은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코넬 대령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면류관은 있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 여인들도 숨기고 말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은 아니 적극적으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없는 것을 알리고 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8시가 되면 안식일이 끝나요. 안식일은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날 8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다음날,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오늘 우리 주일입니다. 토요일이 지난 아침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 어귀에는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인들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돌이 없어. 돌이 옮겨졌어. 제가 유대인들의 장사법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석관에 해갖고 쭉 이렇게 닫아서 공동묘지에 묻거나 요즘은 그렇게 석관에다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 당시는 반드시 가족이 큰 굴을 사서 그 굴에다 온 가족을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고 그 후손들이 다 거기에 장사 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주보에 나갈 건데 오늘 금요일 거기에 보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내려서 자기가 마련해뒀던 무덤 굴에 예수님을 모셨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고 다른 곳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3명을 데리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누구요? 베드로, 요한의 동생 야고보. 근데 요한을 조금 더 사랑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송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우리 아들들을 요직에 좌우에 두십시오. 예수님의 이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정치적 혁명을 일으킬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최고 통치자가 될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출세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 난 그런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 장면이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에게 수제자 베드로가 나중에 이 교회에 우리가 로마 교회 전통은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그런가를 사실은 밝히는 거죠. 요한복음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쓰였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베드로 이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적 복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누구냐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둘이 뛰어간 거예요. 둘이 뛰어갔는데 그 다른 제자 요한은 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성이 좀 결여된 사람으로 요한을 묘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도 그 뒤를 따랐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에 있었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 제자서야 먼저 무덤에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베드로는 먼저 가면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믿음이 생긴 것으로 오늘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확인하러 들어간 제자, 그리고 또 다른 제자는 부활을 아직 못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 보지 못한 것으로 오늘 요한복음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성의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찼던 옷이 어떻게 놓였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싼 걸 이 나라도 배로 쌌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되고요. 머리에 쌌던 수건은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개져 있었다. 왜 복음서에 이것을 넣었을까? 예수님이 몸만 영혼만 빠져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활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만 빠져나갔으면 그 상태 그대로 있어야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그대로 이거 머리 수건 거기에서 그대로 놓여 있어야 되는 건데 개져 있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쓰셨던 머리 이것은 개 놓고 갔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별거 아닌 거지만 상징적으로 이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이 가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는 상면. 베드로는 믿었지만 대부분 제자들은 못 믿었고 베드로도 그걸 보지만 나중에 믿음이 약했던 것으로 나중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흩어져서 집으로 가죠. 베드로도 요한복음 그 다음에 보면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그리스도, 실패한 메시아, 죽은 메시아로 생각하고 메시아라는 것도 잊어먹은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포기하고 돌아가고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제자들은 안 믿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적으로 부활하고 무덤에서 사라진 분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 새벽 모임을 갖습니다. 이 새벽 집회 하나님을 향해 나와 있는 우리들 위해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도 부활의 승리를 축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